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온을, 그 터를 불사르시는 것으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이 불탄다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소돔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이 불사질러짐이 소돔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이전에 소돔에 대한 설명도 보면은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대적과 원수가 세상의 어느 왕이 이 예루살렘 성문이 파괴되고 그 안으로 들어올까를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소돔보다 더 악한 죄의 모습은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악한 일입니다.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악한 일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괜찮다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거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도성은 그 이방신들의 힘에 무너질 만큼 하나님께서 약하지 않으시다, 우리의 죄는 이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행한 일이 의로운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돔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 한 사람의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험하게 다루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의로운 자들이 그 도성 안에 살아남기 얼마나 힘든 환경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예루살렘이 지금 소돔과 같은 도성이고 소돔과 같은 파멸을 불과 살라짐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맸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외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지도자들이 맹인처럼, 그리고 완전히 부정을 탄 모습으로, 그리고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사실상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보고 더럽다, 비켜라, 물러서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왕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부정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부정함은 침략자들조차도 그 대우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비참함과 비극이 더욱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다 나다닐 수가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뒤쫓아오며 사막에서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닌가. 여기에 이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이 도와줄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사실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일 텐데 이 도와줄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기름 부어 세워 주신 이가 어떤 함정에 빠졌길래 이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왕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이 도성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도와줄 새로운 사람을 계속 이제 찾게 되는 것인데 그런 도와줄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한 아기 한 뿌리를 그 씨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왕들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침략자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늘, 산속, 사막까지도 쫓아와서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숨을 수 없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조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또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읽어봤던 것처럼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무리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해도 대적할 수 없었고 아무리 이제 이집트와 연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 주위로 둘러싸여져 있는 적들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조력자 역할을 하고 그 길을 벌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바벨론을 막을 수 없게끔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에돔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에돔의 심판을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묵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에돔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술 취함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잔을 처음에 마실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셔지게 되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과하게 되면은 취하고 벌거벗게 됨으로써 수치와 징벌을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온이 당했던 과정이고 그 시온이 당했던 그것처럼 에돔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도와줄 왕, 건져줄 왕을 기대하고 사모하죠. 그러나 그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부정해진 존재가 되어버려서 아무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비키라고 떠나라고 말할 뿐이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되고 영원한 도움 그 왕을 보내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일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고 제 아무리 많은 땅으로 흩어져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을 지경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그 참된 한 사람의 약속의 왕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모세처럼 포로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반드시 또한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참되고 영원하신 도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오늘 그 도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정말 문제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 더 좋은 자리, 또 주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것으로 바뀌고 변화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이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고 말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일을 행하셔야만 완성된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오셔서 그 일들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간절한 외침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왜곡되고 오염된 것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